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살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나에게 빛이 없다고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는 것과 빛이 아예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이냐 빛이 없는 것이냐 같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 모르지만은 빛이 아예 없으면 생존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시기에 주었더라.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이달에 추수감사주일이 들었습니다. 이달에 추수감사주일이 들었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잠재우고 해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큰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평생 동안 살면서 우리 내 생애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불행한 삶이죠.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빛과 모든 것이 우리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쫙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만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농사 지은 사람이 지금 마늘을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마늘이 일어나지를 못해. 비가 와야 그 물이 땅속으로 푹 들어가서 뿌리를 확 내려서 빛과 물이 싹 받쳐준 다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식물이 팍 크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내 선교지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내 건강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생존하는 것은 기본이고 빛이 있어야만 아름다움이 여러분 생깁니다. 빛이 있어야만 행복해지고 빛이 있어야만 느낌이 생기고 이제 장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빛이 없으면 한 개인의 삶도 불편하지만 세상에 빛 자체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 없이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연설하잖아요. 내가 무슨 공약을 하겠다. 청년 주택을 내가 짓겠다. 내가 또 너 뭐 하겠다. 윤석열 씨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냐. 저 복수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느냐. 그 윤석열 씨 눈을 보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정치에서도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투표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지는 우리는 인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빛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인데 그 빛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의 빛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창조자가 누구냐? 사람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라.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으로 키운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인성은 여러분 어때요? 건강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랑으로 키웠어도 현대인들 대부분들은 이기적인 모습이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보다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바른 인격과 그 다음에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을 이제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같거든. 그게 진짜 같아. 그게 진짜 같아. 응? 가짜를 가지고 진짜 같아. 제가 어제 전철 타고 오는데 전철 그 안에서 어떤 할머니 되신 분이 이렇게 바닥에다 뭘 깔고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노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여자분들 이렇게 팔찌 같은 그걸 팔아요. 완전히 그하고 똑같이 색깔이. 그걸 팔아요. 그 보니까 여자들이 목걸이, 뭐 귀걸이 이렇게 노랗게 아주 금이라면 다 믿겠어요. 근데 그걸 사가더라고 사람. 그걸 사가면서 목에다 걸기도 하고 또 끼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뭘 중요하냐? 그 속에는 뭐 진실이 있어야 돼요. 가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가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단은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라스트에서는 가짜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이 사람이 이해하기 가능한 것들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한 사도들이 설명을 따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을 비유로 설명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바르게 알고 나가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속성에서 빛이십니다. 속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낯설긴 하지만은 이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에게 속하는 성품이란 뜻인데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정교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일치된 견해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계시된 만큼만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관한 지식을 조금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께 과거에 행하신 일에서 즉 성경에 계시된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면 그건 가짜다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우리가 속에 있는 소리를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속에 있는 소리를 다 합니다. 왜 그러냐? 내 부모는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살펴보는 밖에 없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빛으로 하나님은 다 설명되려면 빛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꿔도 하나님의 속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 신이 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빛은 단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작은 단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하나님이라면 본문에서 빛은 우주 안에 있는 작은 별 하나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이 빛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만큼은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빛이 일치하는 것일까요? 빛이 상징하는 것은 많습니다. 어둠이 무식을 상징한다면 빛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 다음 뭐예요? 순결함, 평안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등등 빛은 많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 빛이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빛은 투명하여 이제 폭로적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빛은 투명하고 폭로적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만약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밤에는 잘 안 보여. 근데 밤에는 속일 수가 있어. 눈이 안 보이니, 아니, 밤에 어두우니까 사람의 눈을. 근데 낮에 봐보세요. 빛이 확 이렇게 비치면은 모든 것이 빛이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천국에 갈 수.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덮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나는 죄 안 짓는다. 절대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어. 어쨌어? 또 어때요? 상처 안 줬어. 최초의 범죄자 아담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이제 떠넘겼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아벨을 죽인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안 했다. 그런 일 없어. 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우선 잡아떼고 봅니다. 나 그런 일 없어. 잡아떼고 봐요. 죄를 면은 그 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것을 할 때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어. 잡아떼 핑계대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했다고 핑계대고 막혀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결부시켜서 핑계대버려요. 이런 인간에게 모든 죄를 다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당연하듯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빛이다 했습니다. 빛이다. 속일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티끌 하나도 속일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하는 것이.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자백하지 않는다면 어리석다. 피해자가 범죄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의 범죄가 확정되면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그걸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뒤에 문 닫으세요. 자, 그런데도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보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결코 그런 일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나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가 없다고 내가 하지 않는다고 부인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속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행동, 말까지도 다 그 하나님 빛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이제 코스프레이를 해왔는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선한 모습 바른 사람의 이제 캐릭터가 다 말 그대로 이제 캐릭터의 뿔 본캐는 악한 자라는 것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는 절대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구분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드러나요. 잘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시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자가 왔습니다. 이자가 왔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문을 열고 들여보낼까요? 내가 봐서는 그 자는 들어올 자격이 없노라.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때는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며 섬기며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서 비추십니다.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의 서로 관계가 맺어지려면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데 관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녀가 만난 자리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면 성격이나 혈액형이나 고향이나 학번이나 뭐든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크게 부풀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라도 연결점을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찾아오심으로써 내가 너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노라. 희생의 제물이 되었노라.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가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너를 기어코 구원시켜서 지옥에 가야 할 어둠에 있는 자녀를 빛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대로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결되었다 이겁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7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였습니다. 사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생활은 여전히 어둠의 습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을 이제 경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고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행위들을 두려움 없이 저지르면 죄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이 중요합니다. 사귐. 어떤 사람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5절 말씀대로 어둠에 조금도 없으신 주님과 사귀려면 이전에 어둠의 습관을 모두 버리고 빛 가운데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행위들을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어둠에 속한 옛 습관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얻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전에 어둠의 습관을 모두 버리고 이제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매일 매 순간순간 사귐을 가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를 또 우리와 함께 빛이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은혜.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빛이신 주님, 빛을 주신 주님, 공기를 주신 주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